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분과는 친밀하지만 어떤 분과는 그다지 친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 친밀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친밀해 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분과 친밀하다고 할 때 개인마다 또 기준이 다르고 정도가 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의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 또는 만나는 횟수에 따라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영향을 끼치고 받는 여부에 따라서도 친밀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도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확한 기준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척도일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친밀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름 혹은 주소, 가정 상황, 또 자녀들의 형편,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한지 안 친한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관계와 친밀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나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로 제가 예를 들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며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의 친밀도를 점검해 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본 뒤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 비유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의미할까요? 먼저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바로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시편 80편 1절 말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80편 1절을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목자요 또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목자는 빛을 비추는 존재이고 양을 먹여 생존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목자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누가 이런 목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들을 불러내어 자기의 소유 삼고 자기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의미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다윗 왕을 의미하는 예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속하게 된 백성, 즉 신자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3절에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목자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목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양을 소유한 사람, 주인,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동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친밀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사례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한 번쯤 듣거나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잠깐 읊어드리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글귀입니까? 의미인즉슨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것이었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난 뒤에는 유의미한 존재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이걸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런 예도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이름이 세 글자라고 한다면 성까지 붙여서 만약에 제 이름을 부른다면 김주봄 하면 조금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성을 빼고 주보마라고 이렇게 부르면 무언가 조금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목자는 그만큼 양과 친밀한 존재여서 많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친밀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 뒤에 어떤 일을 할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는 양을 우리 밖에 다 내놓은 뒤에 후에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양들보다 앞장서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도하다 혹은 가이드하다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런데 목자가 양보다 앞장서서 인도하며 가이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목자는 양을 목소리, 음성으로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서 목자와 양이 친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요. 목소리를 알고 분간하는 것만큼 친밀한 관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분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수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분간하고 우리가 분별해내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목자가 목소리로 음성으로 이리 오라 저리 가라 라고 한다면 그 친밀함 가운데 있는 양은 그걸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목자의 행동을 통해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목소리로 인도하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더 정확히는 친밀할 수밖에 없고 친밀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목자의 친밀한 이런 행동에 양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우리를 벗어난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익숙한 목소리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음성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4절 말씀과 같이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이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목자의 행동으로도 우리는 목자와 양이 친밀한 관계, 친밀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 친밀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얼마나 친밀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가 완성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목자가 아무리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더라도 양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목자와 양이 서로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앞장서서 가며 인도했고 그 인도에 따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쫓아가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면 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귓전에 들려오는 음성이 친밀한 관계인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양은 그 낯선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함께 완성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목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친밀한 행위는 이름을 알고 양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 음성으로 앞장서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목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친밀한 행위였고요. 양의 반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밀한 행위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른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함께 합쳐져야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여 우리 자신이 진정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목자가 이름을 부른들 양이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응할 수 없겠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양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밖을 벗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밖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듣다라는 단어는 귀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정도의 들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고 놓치지 않기 위해 몸을 기울여가면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조금 바꾸어 질문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요. 청각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읽고 또 쓰는 방법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저는 저에게 묻는 질문이고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듣고 더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우리의 귓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량,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양인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이 익숙해지고 단련된다면 자연스레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알다 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다, 깨닫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구약에서 인격적인 경험에 의해 깊이 아는 것의 의미를 가진 야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단순히 들어서 청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낼 수 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듣자마자 친밀한 관계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고 분별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단번에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첫 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만, 그리고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 동화 중에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텐데요, 그중 일부의 내용을 보면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들을 집에 두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서 아기 염소들에게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말되 특히 늑대를 조심하라 라고 신신당부하지요. 이윽고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염소들에게 엄마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목소리가 엄마 염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여러 가지 꾀로 인해 이 아기 염소들이 문을 열어주고 말지만 첫 번째,
이 늑대가 목소리로 엄마야라고 했을 때 이 아기 염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기 염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 염소의 목소리를 분별해냈기 때문입니다. 익숙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화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을 필터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들,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때로는 그래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 동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저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목자의 음성이 아직도 쟁쟁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낼 줄 알고, 그리하여 생명이 아닌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만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양인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그 분별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야만 합니다. 경청하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먹을 꼴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꼴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자만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목자의 인도함을 마다할 자가 있겠으며 목자의 인도함으로 공급받는 꼴과 생명 또 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꼴과 생명 또 복을 받는 것을 모두가 바라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5절 말씀과 같이 친밀하지 않은 존재는 따르지 않고 도망가야만 하건만 어느덧 음성도 알지 못하는 낯선 것을 쫓는 일이 더욱더 친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목자의 음성을 분간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서 꼴과 생명을 바라니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양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목자로 인해 얻게 되는 생명과 꼴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그 생명과 꼴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앞장서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 목자를 앞질러 가며 앞을 보지 못하고 목자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경 위험한 길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깨달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시험을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 어느 날 어김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내려가다가 매일 그 학교 뒷산으로 산책을 다니는 진돗개와 주인 할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가 본인이 기르시는 이 진돗개를 데리고 매일 오후 한 5시부터 6시 되는 어스름한 이 오후 늦은 시간에 산책을 다니시곤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 강아지가 워낙 활동적이고 주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기력이 없으시니 강아지가 천방지축 앞서서 뛰어가고 할아버지는 뒤를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려가는 두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 두 갈림길에서 강아지는 오른쪽 가파른 길로 내리 달아버렸고요. 쏜살같이 내달렸고, 뒤따라오시던 할아버지는 왼쪽인 완만한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내려가면서 강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름을 몇 번 불렀지만 이미 강아지가 한참 전에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순간 강아지가 할아버지가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른쪽 비탈길로 내려갔던 강아지가 그 길로 다시 뛰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벌써 멀어진 할아버지를 향해 뒤에서 쏜살같이 뛰어가는 것,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강아지와 할아버지와의 관계와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순간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란다. 비록 잠깐 잘못 나갈 수 있지만 주인 되신 주님 음성을 기억하고 돌아와 뒤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모습이고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 잠깐이라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되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듣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이 목자를 뒤따라가듯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얼마나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친밀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 함께 그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음성을 듣고 알고 분별할 정도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몸부림을 치고 나아가 듣고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서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누리는 꼴과 생명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